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산상으로 드리거든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전비가 거룩하게 기름섞어 가자를 감사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기름 뿌린 제사장 제기로 돌리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대신에 예물이 소원이나 사원이 예물이면 그 새는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으니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닦지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 보기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무엇이 기름이나 짐승이 젖은 것이 흐르는 달리는 쓰레기와 들다고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모든 산곳에서 움직이는 새나 짐승 기름을 먹지 말라. 다 같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화목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목제란 친하다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는 경배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또 친교를 원하는 그런 제사이므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드리는 그 규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양식으로 드려지는 것, 기름 섞은 무교병, 전병, 구운 과자, 소제처럼 드려지는 이 제물들, 이 제물들이 화목제로 또 드려졌고 또 유교병이 나옵니다. 감사제의 희생과 함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13절에 그래서 그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전체 예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 피 뿌린 화목제사를 주례한 그 피를 뿌린 그 제사장한테로 그 몫으로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희생의 제물에 관하여서는 희생의 제물은 그 날에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서원제 같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3일까지 둔 것이 있으면 불살라. 제3일에 먹는 것은 그 제사가 무효가 되고 오히려 그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죄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3일까지는 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일에 있는 것은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제3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들은 못 먹는다. 부정한 자들. 그래서 부정함에 관하여서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부정한 물건에 접하면 먹을 수 없고 불살라 버려라.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꼭 그걸 부탁을 하죠. 성찬식을 함으로 성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성찬식에 참석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자만 먹는 것, 진정 구원받은 자만이 먹는 것, 이게 화목제라는 거죠. 근데 그럼 부정한 자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부정한 자가 먹으면 죽는다. 백성에게서 끊쳐진다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부정되면 그 즉시에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함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죄를 짓고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기름과 피에 관해서는 22절에서 27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제물에 드려지는 그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기름, 콩팥, 내장 뭐 이 모든 것들은 못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었거나 또 찢겨 죽었거나 하는 그런 기름도 못 먹는다. 화목제의 기름을 먹으면 또 백성에서 끊쳐진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 그래서 성경 보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피를 먹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또 피를 먹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피냐?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에 대해서 이건 먹어라. 성찬식 할 때 그래서 포도주를 예수님 피를 상징하면서 먹죠.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예수님 피는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피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대 의학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들한테는 좋지 아니하므로 자기한테 돌리게 하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먹게 되면 동물 기름을 먹게 되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름진 것은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는 그 기름진 것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몸에는 안 좋다. 이 피에 관해서도요. 피에 관해서도 일단 사람이 병원에 진찰 가게 되면 피 검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피 검사하느냐? 옛날에는 뭐 청진기 되고 이리저리 뭐 듣고 그러던데 지금은 거의 청진기가 의미 없을 정도로 피 검사하면 그 피 속에 모든 질병의 요소가 다 나타납니다. 아주 어떤 질병이 왔다 간 것까지도 다 나타납니다. 피에는 그렇게 병균들이 잠복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질병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피에 어떤 그 질병들이 있는지 사람은 화암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피를 먹는다면 결국 그 짐승의 병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백정들이 소를 잡을 때 보게 되면 소를 매로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나서 하는 두 번째 순서가 칼을 들고 소꼬리 밑에 가서 베서 피가 쫙 뿜어 나오는 거, 그거 입에 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를 잡아가지고 젓가락 같은 걸 자라 입에 툭툭 치게 되면 물어요. 그러면 쭉 당기면 자라가 물게 되면 놓지를 않아. 그럼 모가지 쭉 빠지면 식칼로 목을 쭉 잘라서 사발에다 피를 담아서 또 그 피를 먹어요. 피가 좋다고. 근데 성경에는 그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있다. 피를 먹지 말라. 피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인간이 안 먹을 때에 몸의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기본 의미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죄 지은 인간이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막들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거기서 즐겁게 먹는 거예요. 화목제이므로.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본인이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성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으므로.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원수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더라면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화목제물을 통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도 되고 화목도 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므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리할지라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면 기름, 피 이런 것들을 화목을 이루었으므로 더욱 먹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는
라는 모든 내용들대로 우리가 먹고 산다면 건강에는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먹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걸 먹고 병이 걸리고 잘못된 걸 먹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하고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수명의 그 길이가 달라지는 모습 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어요. 거의 뭐 7, 800, 오래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고. 근데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팍팍팍팍 줄어드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를 사람들이 먹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소식만 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홍수 후에는 고기와 소식을 같이 병양이 돼 나가죠.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모습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아 홍수 후에 환경이 파괴되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런 그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모습은 이런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고기를 먹고, 둘째는 환경, 홍수로 인한 파괴된 환경. 그것을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람은 먹고 살지만은 결국 또 먹고 죽습니다. 참 신기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된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살면서 또 먹고 죽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화목된 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진정 화목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화목을 이루었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건 마치 제3일에도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죄가 되는 삶이 죽음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